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황하였더라. 아멘. 우리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자식과 손자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치사랑은 위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기르는 자식은 귀한 줄 알고 애지중지하면서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귀한 줄 모르고 홀대하고 냉대하는 그러한 모순이 우리 사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순이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깔려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배경이 깔려 있겠지만 특별히 부모님에게 대해서 성장 과정 중에 또는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실망이 있어서 부모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떤 분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분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로서의 자격을 논하면서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했어야지, 부모가 대접받을 역할을 했어야지,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하셨는데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의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면에 보면 깊은 곳에 부모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부모의 어떤 행동과 말로 인해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였을지라도 어느 부모가 자식의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라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결과적으로는 자식이 그 부모의 어떤 기대나 마음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또 책망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오시면서 본인들은 그게 상처인지도 모르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셨던 분들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해져야 됐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강해지고 독해진 부분이 자식들에게는 강팍해 보이고 아주 세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분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또 자녀들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 온 어떤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픔과 상처인지 모르고 그 상처가 내면에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자식들은 그것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도 자신들에게 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녀에게 똑같은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어서 부모님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우리가 어쩌면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아픔과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부터 대답해야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왜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가? 이 효도라는 개념이 사실은 기독교의 효도와 유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모님을 섬기는 이것이 더 엄격해요.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기저귀를 갈리고 먹을 걸 주고 키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자라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받고 그 역할을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고 어머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부모님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님의 권위를 동등하게 놓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데를 죄를 똑같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꼭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 가장 가치는 뭐냐면 장수하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에 가장 좋은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전제를 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중에 전제가 되는 조건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 주 안에서, 즉 주님의 권위보다는 높지 않지만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부모의 역할을 하고 너에게 잘해주고 너희가 오늘날 여기 있기까지 많은 것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공경해라 그러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조건은 없고 결과만 나타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처럼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어버이 은혜 가사처럼 자랄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수고와 고생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오늘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여러분 아플 때 그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을 달려가던 부모님, 그 아픈 아이를 안고 밤새서 그 아이를 간호하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먼 과거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보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모님이 수고하시고 애써주신 그것을 내가 못 봤다고 해서 그런 부모님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깨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사회에 기본적인 인간의 사회에 가지고 있는 관계들이 깨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이 건강함이 모든 사회의 기본 질서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부모를 홀대하는 사회는 그 사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회라는 거예요. 뭐 요즘 현대판 고려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버리는 자녀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뭐 제주도에 여행 보내드린다고 해서 제주도에 놓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해외 여행 보내드린다고 해서 해외에 가서 그 말도 못하시는 분을 놓고 부모님이 떠날 때는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아이가 우리 자식이 여행시켜준다고 따라갔는데 글쎄 그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다 부모님을 버리고 오는 거예요. 부모님 경찰서에 가서 누구냐 자식이 누구냐고 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에게 누가 될까 봐. 그럼 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까? 내가 온 효자가 되어야 내 자식이 반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효도하는 것을 보고 누가 배우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냉대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식에게 어떻게 부모님을 냉대하는지를 보여주는 본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노년을 생각한다면 부모님에게 불효할 수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효도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고려장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어떤 아들이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를 이제 고려장하고 그 지게로 어머니를 산에다 버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시켰습니다. 이 지게를 가져다 버려라. 그랬더니 아버지 이 지게를 왜 버려야 해요? 이제 쓸모가 없어졌지 않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거 아버지 고려장할 때 써야 되잖아요. 그거 놔두시면 제가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 걸 이제 그 아이들이 옆에서 은연중에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째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저희도 아빠에게 나중에 용돈을 드려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아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봐라. 너 알아서 해라.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줄수록 좋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서 뭐 작은 일부분의 예지만 신앙을 떠나서 헌금 생활을 잘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참 그 헌금 생활을 잘해요. 그게 뭐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는 걸 봐온 거예요. 여러분 왕대밭에서 왕대나고 효자에게서 효자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고 너에게 말해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그러나 그 사정을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것이지 그런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정이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매년 어버이날을 될 때 본문 선택에서 제일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본문을 얘기하는 본문을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요셉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보니까 효의 모델이 되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길 것인가? 첫 번째는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꿔다는 보릿자루처럼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명인간처럼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처럼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야곱 일가가 가나안에서 이제 식량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 궁에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내려오시는 그 길에 가서 수레를 타고 가서 아버지를 맞이하고 아버지를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벌써 17살에 헤어져서 39살이 돼서 만났으니까 한 20여 년 동안 헤어졌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만 끌어안고 울었던 것이 아니라 형들하고도 끌어안고 펑펑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는 슬퍼서 하는 통곡이 아니죠. 기뻐서 하는 통곡인데 아버지를 이렇게 끌어안고 우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억지로 아버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진한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문자로 읽지 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끔씩 남북한 이산 가족들이 만나고 상봉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오랫동안 헤어졌던 자식과 아버지와 또는 자녀들이 만날 때, 형제들이 만날 때 그 3박 4일간의 그 짧은 일정 가운데 만나고 헤어질 때 보세요. 그 정말 눈물 없이 못 보겠더라고요. 그때 요셉을 만난 아버지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6장 창세기 46장 30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17살 때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장성해서 이렇게 성공한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그 말이에요. 연세가 들수록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마지막 눈을 감을 때도요, 자식의 얼굴만 보면 편하게 눈을 감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치사랑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내리사랑 중에 하나는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 아주 큰 효도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밖에 나갈 때 부모에게 가는 곳을 알리고 들어와서는 부모님에게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녁과 아침마다 부모님에게 안부를 묻고 부모님을 살펴드리는 것,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핵가족화되어서 이제는 부모님과 다 떨어져 살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 멀리 계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매일은 아니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멀지 않다면 정기적으로 직접 부모님을 찾아뵙고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에게 손주들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은 손주들에게도 그렇지만 부모님에게 아주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또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번 월요일 날 이제 연휴가 시작될 때 저희 아이들하고 밤에 감정 카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65장으로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감정을 얘기하면, 특히 한국 남자들은 감정을 잘 표현을 안 해봐서 감정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감정 단어가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65가지 감정 단어를 이렇게 놓고 자기 현재의 감정을 카드로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오늘 감정을 너희들의 감정을 나타내는 카드를 3장 뽑아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3장씩 뽑았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둘째가 설렌다, 이런 감정 카드를 뽑은 거예요. 너 왜 마음이 설레? 설레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이번 주 금요일에 할머니네 집에 가는 게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할머니네 집에 가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할머니네 집에 가는 것만 있으면 어린이날 선물도 안 받아요. 그냥 그 할머니네 집에 가서 하루 자는 게 소원인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머니네가 천국이거든요. 유일한 피난처예요. 저희 한 2주에 한 번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할머니네 가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하시나, 아니면 보고 싶었던 TV도 보죠. 엄마 아빠의 그 틀 속에서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다 할머니네 가면 사달라는 거 다 사주죠. 그 다음에 또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시죠. 또 거기에다 TV 또 마음껏 보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할머니네 가는 게 그냥 피난처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할머니네 가서 그런 거 좀 해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도 저희 부모님도 2분이 사시거든요. 멀지 않은 부천에 살고 계시는데, 2분이 사시는데 무슨 즐거운 일이 있으시겠어요? 아버지는 운동하신다고 아침에 밥 먹고 나가시면 오후에나 들어오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2분이 별로 웃을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손주들이 가시면 그 좋아하는 운동도 안 나가시고, 이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면 아이들의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없으면 집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집에 가면, 부모님 댁에 가면 계속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웃으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는 영상통화 같은 수단도 있으니까 전화상으로라도 또 얼굴을 보여드리고 손주들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참 부모님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병원 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66세 되시는 이 병원 원장님이 며느리들이 집에 올 때마다 며느리들에게 30만에서 한 40만 원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아이들 학원비에 보태 쓰라고 주셨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며느리들이 주말마다 아버님을 찾아오더래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흐뭇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와서 얼굴 봐주고 찾아오니까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 돈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섬기고 얼굴을 찾아뵙는 것이 부모님에게 큰 효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명예를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 아주 특징이 있는데, 요셉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들과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님을 누구에게 이렇게 모시고 가냐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던 왕 앞에 이 가족들을 모시고 갑니다. 사실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나 야곱의 자녀들은 한 시골의 촌부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부끄러울 수도 있는 형제들, 그리고 이제는 130살이 되어서 정말 쭈글쭈글한 주름을 가지고 그 시골 할아버지인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 왕 앞에 나가서 딱 소개를 당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두 구절이 나오는데 모두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그렇지, 이 세상 그 어떤 지위보다도 그 어떤 명예보다도 높은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왕 앞에서도 우리의 부모님은 그 왕보다도 높으신 분이, 그 왕보다도 명예가 높으신 분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느냐는 거죠. 7절과 10절 말씀 여러분 계속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요셉은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바로 왕 앞에 세움으로써 형들과 아버지의 명예를 챙겨드릴 때 굉장히 지혜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효도는 부모님의 모습이 비록 행색이 초라하고 또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 얼굴과 모습에 예전에 있던 그런 기백이나 그런 모습이 없을지라도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모님을 세워드리고 부모님의 얼굴을 세워드리는 건 이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그 책에 너무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어버이날에 여러분에게 좀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발췌를 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이걸 이야기로 해드리는 것보다 그냥 읽어드리는 게 그 저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땅이라고는 한 뼘도 없는 가난한 소장농의 셋째 딸로 태어난 어떤 처녀가 결혼을 며칠 앞두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부모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엄마 아빠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결혼식장에서만큼은 아버지가 아니라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 말도 끝나기 전에 철썩하고 옆에 있던 오빠가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친정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부유한 시댁에 행여나 흉 잡힐까 봐 잔뜩 주눅 들어 있었는데 곱사등인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많은 손님들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 말아라. 요즘 허리가 하루가 다르게 아파오니 내 그날은 식장에도 못 갈 것 같구나. 그러니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렇게 하거라. 행여나 시집가는 딸이 마음에 상처라도 입을까 봐 거짓말까지 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햇볕 따스한 일요일 오후 화사하게 치장한 채 시어른들을 모시고 바깥 나들이를 하기 위해 승용차에 몸을 싣고 골목 어귀를 빠져나갈 무렵 그녀는 자기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얼굴을 잔뜩 숙인 채 곱사등에 보자기를 들고 건너편 슈퍼에서 두리번거리는 한 노인네는 분명 그녀의 아버지 같았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신데 설마 하면서 아버지가 아니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저녁 무렵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후 담배를 사러 나갔던 남편이 슈퍼 아줌마가 전해주더라며 조그만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보따리 속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얘야, 네 엄마가 오려고 하다가 일 나가서 못 오고 내가 대신 가지고 왔다.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니까 배골지 말고 맛있게 먹도록 해라.
맞춤법도 틀리게 어렵사리 쓰셨을 쪽지를 보면서 사돈에게 흠 잡힐까봐 들어오지도 않고 전에만 주고 가실 생각이었음을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결혼식에 손잡고 들어가기를 부끄러워하는 딸 자식에게 청국장과 겉절이가 든 보따리를 가게에 전해주고 사라지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보면서 이마에 주름 투성이건 허리가 굽었건 우리는 어버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떳떳하게 내세워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부모님의 얼굴을 세워드려야 되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130세를 된 야곱이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냐면, 내 인생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삶의 무게가 이 온 야곱의 모습에 다 깃들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행색이 초라한 거예요. 시골 춘부였어요. 행색이 볼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볼품 없는 이 야곱을, 이 요셉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왕 앞에 자신 있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야, 오래 살다 보니까 내 아들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도 보는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왕 앞에 내세우는 이 요셉에게 고마워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물질로 봉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라암셋에 머물게 해드리고 필요한 양식을 모두 봉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버지만 그렇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도 가장 좋은 목초지가 있었던 고센 땅 라암셋을 그들의 목초지로 주면서 아버지에게 했던 것 같이 똑같은 필요를 형제들에게도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인신매매했습니다. 애굽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그 형들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 인간들 만나면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복수를 하겠다, 그렇게 이를 갈아도 치를 떨어도 부족한 그 형들에게 아버지와 똑같이 가장 좋은 목초지와 가장 좋은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첫째는 성경 속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굽 땅에 팔려온 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식구들과 온 나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 공경이 형제 우애와 겸해야 부모의 마음이 편합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부모를 부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에게 잘 해드린다고 해도 형제들의 우애가 좋지 않으면, 형제들이 서로 등지고 있으면, 형제들이 서로 싸운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편할까요? 부모님이 공급받고 있는 그 봉양이 즐거우시겠습니까? 기쁘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모에게 드리는 가장 큰 봉양은 뭐냐면 바로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는 거예요. 아마 요셉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모시는 그 마음 속에 형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야 아버지 마음이 편할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서울에서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인데 65세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장남에게 50평대 강남 아파트를 물려주시면서 효도 계약서를 작성했답니다. 내용인 즉슨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거나 형제 간의 다툼이 나면 재산 증여를 무효화하고 증여했던 기간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되돌려 받는다는 효도 계약서를 썼대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부모님을 잘 봉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나름대로 이 재산을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이 계약서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푸대접받지 않으려고 그런 계약서를 작성했대요.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을 받고 싶어하는 이 현실이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의 공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도 심정도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10년 전 일인데 아주 유명한 뉴스를 통해서 아주 좋은 아름다운 미담이 소개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있었던 일인데 금강산 지계의 효자로 알려졌던 이군익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92세 된 아버지가 그냥 혼잣말로 내가 죽기 전에 금강산에나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렇게 혼잣말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이군익이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금강산을 가보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그 하는 말을 듣고 금강산을 보내드리고 싶어도 사실은 92세 된 분이 산을 오른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하고 그다음에 형하고 누나하고 7남매가 모여서 상의를 했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금강산에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릴까 하다가 이 형제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생각해낸 게 뭐냐면 지게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게가 짐을 나를 때 쓰는 그 지게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 제작된 지게를 제작해서 아버지를 그 지게에 앉혀드리고 이 관익 씨하고 그 군익 씨가 형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를 지게에 메고 금강산을 오른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화제가 돼가지고요. 2006년 10월에는 아버지를 지게에 모시고 중국 산둥성 타이산을 관광했다고 합니다. 이 씨의 효행을 전해 들은 산둥성의 제중 동포들이 초청을 해서 그 좋은 초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두 아들이 또 지게를 지고 아버지를 그 산을 관광하게 했고 그 이후로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건강해지셔가지고 거의 국내에 있는 모든 산을 다 이렇게 돌아보고 그런데 중국 현지인이 그 이 씨의 사진을 찍고서 내가 잘못이 있을 때마다 사진을 보고 반성한다 그렇게 인터뷰 내용을 썼었어요. 그러면서 이군익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효도하는 데에 이유가 있나요? 그냥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의 건강을 돌봐드리고 부모님이 병이 들면 치료비를 대드리고 간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굶지 않도록 해드리고 부모님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의식주 걱정 없이 여생을 사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평균 수명이 84세래요, 여러분.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명은 늘어난 것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수명이 늘어난 것이 오히려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 날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도 자식이 걱정할까봐 또 자식에게 부담 줄까봐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치료할 시기를 놓치거나 눈치 보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겨우 말을 꺼내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따로 노후 준비를 하시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식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니 노후 대책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 부모님을 우리가 돌봐드리지 않고 보살펴드리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실 수 있겠어요.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렸듯이 저는 나이가 드는 것이 슬프지가 않고 되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10년 후 그리고 60, 70이 되었을 때 얼마나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렇게 숙성해서 나올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10년 후, 20년 후가 더 기대가 돼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그런데 가끔 생각하면 좀 슬퍼지는 건 있어요. 연세가 들고 또 나이가 드는 우리 어르신들처럼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몸이 아프면 되게 슬퍼질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몸이 불편하면
자식들에게 내가 몸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손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을까? 다른 거는 슬프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자꾸 아프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슬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프시다는 말 하시기 전에 살펴서 건강 상태 체크해 드리고 아프시면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갚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제들과 우애하면서 어버이를 극진히 모신 이 요셉의 효도를 보면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효도의 블루오션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역경도 극복하는 요셉의 신앙인데,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은 바로 근본적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도 부모님에게 상처를 드렸겠지만 부모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상처를 주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미워했고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후에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주실 수 없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발견했어요. 왜? 아버지가 해주실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너무너무 아버지가 긍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아버지를 만나면, 여러분 2주에 한 번씩 뵙거든요. 근데 마치 한 10년 떨어져 있던 부자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면 아버지 막 허그하고 한참 또 몸을 막 흔듭니다. 아버지 붙들고 또 어머니도 안고 이렇게. 너무 그게 저희 아버지가 권투 선수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몸도 크시고 아주 이게 건장하셨던 분인데 이제 제 품속에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안으면 그냥 이렇게 품속에 들어오시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8순이 돼 가시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부모님의 모습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효도의 블루오션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우리에게 다 해주실 수 없어요. 그런 부모님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를 만나서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 어떤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야 될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도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느 영역보다도 바로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봉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고 우선적인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길 수 있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이라는 이 찬송가에 있는 찬양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어머니라는 말만 나오지만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싸줍니다.
시간에 같이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땅에 나오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주신 풍성한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위로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을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 혹시라도 부모님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가 있는 분들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시고 완벽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회복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그러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기까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부모님을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그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부모님을 하나님 떠나보낸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허락하신 귀한 어른들, 우리의 다른 어머니 아버님들을 잘 믿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들을, 아버지들을, 부모님들을 하나님 섬기고 또한 효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도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려보내지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는데 하나님 흘려보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 간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또한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자라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 베풀어진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완벽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세워드리는데 우리의 그 사랑이 흘려보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이 가정이 살아야지 하나님 이 사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과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축사하시며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그 가정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거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때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푸른나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부모님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